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고도 넘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6장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각오한 신앙,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머리에서 물이 말라서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사귀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또한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구비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은 전쟁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삶도 어떻게 보면 삶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이 전투라는 이 전제 아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오자병법 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인 심정으로, 죽음을 각오한 심정으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병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느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이 중국의 이 오자병법의 내용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일본과 전쟁을 앞두고 이 말을 병사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러한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무엇입니까?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그러니 병사들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자. 이렇게 사기를 높이 세우고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일본과 싸움을 나서기에 앞서 배도 적고 군사력도 적고 사기도 저하된 이 군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무엇을 말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죽음을 각오한 나라 사랑하는 애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은 그의 부하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그 결과 이순신 장군은 아주 작은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많은 숫자의 일본의 수많은 전투선을 격파하고 역사에도 길이 남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이 6장의
말씀의 내용은 또 다른 필사즉생,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강화된 유리벽 뒤에서 사자를 봤을 때는 겁이 나지 않지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무서움의 현장 속에 있었던 다니엘.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정신으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필사즉생, 죽음을 각오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5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라가 바뀌어 새 시대를 열었는데 인재가 필요했어요. 그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바벨론의 모든 지경을 알았던, 속속히 알았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없애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서 관직으로 중용하여서 그를 사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는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지식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던 경험 있는 관리였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절대로 그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 외에도 3명의 그 위에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명 가운데 3명 중에서 2명보다도 더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의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났어요. 눈에 띄었습니다. 똑똑하고 명석하고 분위기 파악 잘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눈에 띕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끌어주도록 중용하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요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똑똑해도 잘생겨도 예뻐도 공부를 잘해도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이 다니엘을 언제나 끌어내리고자 그 고관직에서 파직시키고자 무척이나 마음먹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매일매일마다 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의 흠점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오랜 고위직 공직 생활 동안 흠이 없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고위공직 한 사람 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청탁하고 남의 돈 뇌물을 받고 또 기업의 뇌물을 받고 공정사회라고 하는데 공정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부당한 사회를 이끄는 이 사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그렇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권세 눈이 멀고 그래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법관이 제대로 법을 내리지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내려서 선량한 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 관직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다니엘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시기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직접 가서 법의
재정을 요청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법을 왜 제정했을까요? 그들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니엘을 꼭 죽이고자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민첩했던 다니엘은 자기를 죽일 함정을 판 이 법안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알았어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죽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행동이 되게 중요해진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볼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참으로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그의 신앙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으림을 당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요 녹초가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보다 누가 더 기뻐했을까요? 그 모함을 만들었던,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다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것을 딱 모습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실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왜 우리는 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좀 멈칫멈칫하는가 생각하면 죽음은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 당시 인간이었던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은 한편에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느냐? 다니엘서 7장에서 그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인 기원전 553년에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 환상을 토대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환상 중에
목격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권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무너지지 않는 세상 나라들과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환상 중에 느꼈던 거예요. 보고 느끼고 감동했습니다.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환상으로 보았던 이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분명한, 확실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진짜로 살아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전할 것입니다. 미쳤다고 해도,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튼튼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 앞에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머리 매무새를 곱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떻게 흔들거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세상 권세라도 그 믿음을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금지령과 상관없이, 그 법과 상관없이 하늘의 진정한 권세, 누굽니까? 하늘의 진정한 권세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정직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그는 하늘 권세자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다니엘은 대적자들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대적자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인을 찍었던 명령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허락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함정 빠진 그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음날 일찍 그를 찾아온 왕에게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살아있고 그 밤새도록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다음날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구차하게 흠집도 없는 사람 흠집 내려 하고 모함하고 또한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의 대적자들은 사자굴에 혼자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사자굴에 던져져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정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어려움 중에, 또한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오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을 각오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분들 계세요? 주님 안에서 잃은 분들은 다시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날이 옵니다. 저도 아버지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 경우에는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6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또 아버지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힘들었던 일들, 그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버지 만나서 더 이야기 잘 나누고 지상에서 못했던 효도를 또한 천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혹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알려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즉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죽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은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아가 죽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의 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밀로 썩어져 죽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꼭 이겨야만 가슴이 시원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면 참으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만큼은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 뒤에 계세요. 제가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성품이 예수님 꼭 뒤에 계시라고 합니다. 3번은 참지 4번은 못 참습니다. 예수님 딱 눈 감고 계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해요? 참패를 당합니다. 이긴 것 같지만 마음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이겨도 뒤로 돌아서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은 더 꼬여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 습관의 모습처럼 함정이 놓여져 있어도 저 함정에 빠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공정이 판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역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불이익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우리 회사 그만둬. 이런 요청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생존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면서 삽니다. 또한 정직하게 산다는 것도 생존 위기, 즉 죽음을 각오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왜 당신만 정직하게 행하느냐, 왜 손해보느냐, 이런 말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쉬면 죽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했는데 쉴 새 없이 일해야만 어느 정도 먹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변함없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바이러스에 걸려 못 가. 아무도 안 걸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코스토코나 샘스에는 더 사람 많은데 옷깃을 부딪히고 막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다고 합니다. 막 진저리 치면서 교회는 안 돼.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 있게 다니면서 교회당은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다고 하면서 못 온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공개적으로 침례받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역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임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또한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사형받은 분이 계셔요. 본 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 헤퍼 목사님은 나치의 패망, 나치가 멸망하기 3주 앞두고 교수형을 당해 사형당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요,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 앞에 떨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어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을. 비록 몸은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영혼은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자신 있게 사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몇 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그 성경들은 우리들에게, 편지들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신앙을 권면하고 독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으로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도태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소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어 순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지금 자고 있고 남들이 지금 놀러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세태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니엘 6장의 어려움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를 본 사람은 변함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요, 세상이 위협해도,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목하시는 역사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